그러면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성품이라는 건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즉 인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격을 말할 때는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원하죠.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좀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민수기 10장 3절을 보면 지면에서 이렇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 보면 훌륭한 양궁 선수들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양궁 선수가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그 활 쏘는 거 연습할 때 어숙에다가 뱀 넣고 그 훈련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기보배 같은 선수들은 목에다가 이렇게 뱀을 감고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오든 어떤 상황 속에 돌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양궁 선수가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막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분은 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 별명이 욕쟁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잘하면 욕쟁이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분이 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욕 안 해요. 이렇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뭐 과일을 가지고 가면 어떤 사람이 한번 맛을 보면 막 그 사람을 옷을 붙잡고 욕을 하면서 안 사고 그냥 간다고. 그 권사님 얼굴에는 싸납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제 한번 전도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받는 분이 어디 교회에서 나오냐, 그 교회 어느 집사님 아시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성품이 예수 믿어도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요. 그분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또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로 했답니다.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까지도 되죠. 주의 종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옛날 성품을 다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먼저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세상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것들이 여러분 싫어집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수석과 분재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곡곡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먼 길도 가야 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래. 너는 나보다 그 수석 분재가 더 중요하냐. 그 음성 듣고 다 처분했대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과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아직 옛사람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5절을) 보면 그런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거짓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을 입으면 거짓된 삶을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말장이요. 저는 거짓의 압이라고 있어요. 거짓 버린다라는 말은 오늘 보면 그러니까 이게 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거짓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뱀이 마귀를 상징할까요?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뱀 보면 어때요? 참 혐오스럽죠. 무섭고 혀가 그리고 두 개, 투마를 합니다. 근데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먹지 말라 하더냐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형님 먹지 말라 그러지. 먹으면 죽으리라.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완전히 애곡해버립니다. 여러분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요. 여러분 변화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가 분을 내고 품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아직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여러분 그 분을 낼 수 있어요. 사람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분을 가지고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새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품고 살지는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라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도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남하고도 관계 속에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게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가기도 싫고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지체들도 보기 싫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참수하는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은요, 고소하다, 비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참수할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오늘날도 여러분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예, 우는 사자같이 그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 못하면 밥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자리를 절대로 내어주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 선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는데 믿고 나서도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28절 보면 수고하여라는 이 말이 오늘 보면 육체가 그냥 피곤할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점이에요. 믿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죠. 여러분 새 성품을 가지면 말도 달라져요.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하여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덕이 되는 말을 해요. 세우는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입에 덕이 안 돼요. 항상 덕이 안 되는 말,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부패한 말, 부적절한 말, 적절한 말. 그래서 그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지 못하게,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느냐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성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배려함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늘 세상적인 말이나 하고 다니고 모이면 항상 부동산 이야기하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어요. 악독한 말, 분노, 복수, 부은, 적대적인 행위로 그런 인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이나 악의들 이런 거 이건 다 성품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막 싸우는 사람들 화내고 막 삐지고 토라지고 시기하고 당을 만들고 세상 자랑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애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분내는 것, 더러운 말, 도덕질 등은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일을 쳤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근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당들이 자기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보이든지 빛이 보이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 돼요. 근데 어떤 무당인데 자기 손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러면 얼마나 성령이 탄식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신보다 못합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 무당들에게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애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이 너무 근심하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항상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 작은 천국이에요.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는 거.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옛날에 그 성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께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늘. 교회에 오면 때로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충돌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벗어나면 다른 데 가면 또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우리 천국에도 이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을 잘 물리치기도 하고, 근데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돼.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품은 곧 성숙이에요. 그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운데 왜 가지치기를 하지? 아픔이 있어도요. 그 가지치기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열매가 탐스런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쓸모없는 것은 잘라줘야 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성품들을 잘 잘라줘야 돼. 그래야 탐스런 열매,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잘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